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독사는 무아사상입니다. 이제 자아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아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고 불교의 무아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불교의 무아설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교는 내가 없다고 한다더라. 내가 없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아무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무책임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은 허무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이나 무아나 고는, 또는 불교의 어떤 공사상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해가 있다. 독사를 잘못 잡으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죠. 죽거나 죽을 고생을 하듯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큰 해를 입게 된다. 그러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교를 이해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경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의 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이해가 안 되면 불교 공부하면서도 내내 이 공부해서 어디다 쓰냐, 이 공부해서 뭐하냐, 내가 없다니, 자꾸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 안 할 때 없던 고민이 생겼다면 이건 불교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불교는 불교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고민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없었던 문제가 생기고 없었던 고민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불교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많이 헷갈리죠. 어디로 문제 방향을 잡아서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알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면 훨씬 쉽게 왜 이 답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을 알고 가면 훨씬 쉬운데 결론을 모르고 가면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신 말씀은 본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죠?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나와 상관없는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자꾸 헛생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아는 망상, 헛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내가 없달지 내가 있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나, 진정한 나는 있다,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있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왜 나는 있다, 없다 이런 말로서 표현될 수 없는 것인가? 그 답을 먼저 한번 이해하고 그 답을 이해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아, 부처님은 왜 무하라고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나는 있다, 나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누구 와가지고 나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럼 나는 없습니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것도 무기예요. 말하자면은 대답하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그래 놓고 부처님은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죠? 왜 부처님은 당신은 나 없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냐? 이거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짜고짜 나 없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 속에는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께서 무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보면 오온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형색은 자아가 아니다. 형색 속에 자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내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물을 때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네가 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죠. 나는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네가 지금 나라는 말로 지시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거북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북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는? 거북이 털럭은? 토끼 뿔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말이 있으면 그 말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용은 청룡도 있고 백룡도 있잖아요. 용. 우리는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단어에 상응하는 무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아어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는 전부 나라는 단어를 취해 가지고 존재화 시켜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 우리가 쓰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12지 간지에도 보면은 용이 있잖아. 뭐 용꿈도 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용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넌지시 용은 하늘에서 살까 바다에서 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딱 두 표로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용을 본 적이나 있겠어요? 용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용을 보기나 했겠어요? 바다에서 사는 용을 보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의심 없이 용은 어디서 사는가? 바다에서 사는가? 산에서 사는가? 또는 하늘에서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둘이 갈라져 가지고 하늘에서 산다는 사람, 바다에 산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둘이 싸웁니다. 바다에서 사는 게 맞아. 하늘에서 사는 게 맞아. 이런 건 지금 우리가 논의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는 짓입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논의가 나를 보신 분, 나에 대해서 아신 분 없어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어려서 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가니까 나한테 화두를 어떤 스님이 줬는데 그 화두가 뭐냐 하면 나를 불러놓고 행자, 예, 어떤 놈이 대답했냐. 내가 대답했잖아요. 내가요. 그 답이에요? 그요. 그 스님이 지금 대답은 나를 보고 앉아서 어떤 놈이 대답했냐고 물었는데 그 스님이 지금 내가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 줄 몰라서 물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대답했다고 말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고 묻는 거죠, 지금. 근데 실제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이다 하고 있으면서 너는 누군데?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때 지금 네가 너라고 부르는 거의 실체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이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너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없이만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내가 성불을 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지금 우리들이 불교 공부하면서만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것 전부가 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값이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보니까 알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우리들이 나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5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 하죠. 눈은 무하다.